이 보통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그 작품을 떠올리라 그러면은 몇 개 확 떠오르는 그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르는데, 원래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떠올려졌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영화로 그 관람을 했는데요. 이 레미제라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 또 그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프랑스 말입니다. 이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그 가난한 시민들과 또 혁명 중에 죽어간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나무 위키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참 잘해 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인 장 발장은 그 가난으로 굶주린 조카들을 위하여 빵을 훔치다가 이제 5년형을 선고받는데요. 구형 도중에 이제 4번의 탈옥을 시도한 것 때문에 19년의 세월을 그 감옥살이하는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제목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 장발장의 주변 인물로 팡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 이후에 매춘 이런 참 너무나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고요. 그 죽은 팡틴의 딸 코제트는 테나르디에라는 부부의 핍박에 시달리는 그런 혹독하고 가혹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그 시대 상이 그러니까 또 더 그랬겠죠. 너무나 불쌍하고 참 너무나 가련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 레미제라블, 참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그 소설이 생각났던 이유는 제가 아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인공 장 발장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팡틴의 딸 코제트에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했다는 그 한마디, 이게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맺힌 겁니다. 장 발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증오로 가득한 자,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참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고제트라는 그 어린 소녀, 여인,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오래 여운을 남겨주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증오로 가득한 자,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이게 제 마음속에서 바로 이 증오로 가득 찬 한 인생을 사랑으로 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갔다는 이 말이 꼭 이 땅을 사는 너무나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밖에는 모르는데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자꾸 십자가가 떠올라요. 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감격하고 지금 한 달 내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쁜 주님 나신 그 기쁨의 감격이 일어나는 동시에 자꾸 거기에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그 장발장이 고백하는 증오로 가득한 자,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그 장발장이 죽어가면서 그 고제트라는 그 젊은 여인에게 했다는 그 말이요,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저는 이게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 너무나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고, 저는 지금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나라가 이게 반으로 쪼개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후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 후보 중에서 이 골을 메꾸어주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정말 자기를 찍어준 사람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매번 그래 왔잖아요. 안 그랬던 대통령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이 나라는 골이 깊어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랑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막 분노가 넘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서 그 화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번 후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미미하지만 영향력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오로 가득한 자,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분노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좋겠습니다.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래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또 백과사전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많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날 하나님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주님 그저 들떠 선물이나 바라는 그런 어린 꼬맹이들의 성탄절, 그것도 너무나 복되고 기쁘지만 하나님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게 임한 그 사랑이 너무 가슴 벅차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하나님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지난 오늘을 포함한 19년 동안에 12월 25일 성탄절날 가장 많이 이 본문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니까요. 그 당시 목자들은 너무나 비천한 신분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멸시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비천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고단했던 인생이에요. 이게 왜 저에게 매 25일 12월 25일 날 본문으로 묵상되어지느냐 하니까요, 오늘 바로 이런 실패한 자리, 초라한 자리, 여러분 밤새 일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코미디에서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그때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3교대하는 24시간 오픈하는 주유소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밤을 코박 샐 때 다 자고 있는데 혼자서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게 방탄 유리로 이제 돼 있는 그 통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동차 기름 넣으러 오시면은 방탄 유리로 이렇게 그 요런 통이 있습니다. 유리사 이렇게 쓱 밀면은 거기에 이제 20불을 넣어주면은 쓱 받아가지고 20불어치 자동으로 이제 기름 넣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잠을 못 자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요, 너무 적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 무섭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건의 순간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리던 이 사건 중의 사건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탄생 소식을 이렇게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 뿐만 아니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다 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밤을 새워서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그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배려, 그게 23살 때 제가 경험했던, 너무나 밑바닥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날 애씀도 없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도, 제가 가장 힘들고 밤새워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그런 비참한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매년마다 이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올 한 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갑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가시고 너무나 중한 병을 만나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을 압니다. 어제도요, 어떤 그 다락방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어떤 먼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무슨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활 훈련을 하면서 극복해 내시는 분인데요, 교구 목사님이 그 신방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까요?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로나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교구 목사가 나 기억해 줄까? 우리 교구 전사가 나 기억해 줄까? 그런 상실감을 갖고 살아계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인간은 참 한계를 가지고 목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놀라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그리고 가장 험하고 힘든 밤을 새워 남들 자는 그 시간에 양떼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그런 상실감을 꼭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되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밤새워 일하고 그렇게 내 존재가 힘들면은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요, 또 나 같은 걸 막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그 죽은들 누가 슬퍼해 주겠느냐, 그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요, 오늘 이 성탄절의 능력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배려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 마음의 상실감을 한 번에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왜 그 힘든 삶을 살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작년에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나오는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지금 구주로 번역한 소테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병, 전쟁, 사고, 이런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존재, 이거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소테르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에 보니까요, 이렇게 병을 만나고 전쟁을 경험하고 사고를 당할 때 이런 엄청난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가 이게 소테르인데, 그 당시에 이 소테르는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던 단어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소테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담임 목사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그 기억이나 할까? 그 가슴 아픈 그런 상실감이 찾아올 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병, 전쟁, 사고, 이런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테르, 그런 내 인생의 황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보니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찬송가 115장, 이걸 이제 영어로 그 3절을 가사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더 이상의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더 이상의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가시와 은근퀴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리.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가 오셔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테르의 존재로 다가오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가시와 은근퀴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리.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가 오셔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니.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책에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 소테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자,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를 소테르로 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 2가지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 간단하게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소테르로 모시는 모든 분들이 선포해야 될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본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영광, 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글로리예요. 제가 한국 국어사전으로 영광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리라는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 영예,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소테르로 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해야 될 2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가지고 2단계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누가복음 2장 9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저자인 누가가 이 9절에서 주의 영광을 범접할 수 없는 빛으로, 신적인 영광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걸 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 그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6장 1절부터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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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만 그 위대함은 자기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경험했더니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고는 이 악한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 탄식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있는 분당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29 목사님들에게 이거 우격다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라 그런다고 가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분당 우리에게 정들어 있는데, 아니 우리 아이들까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가라 그러시느냐고. 이거 등 떠민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이 이사야 6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타락했던 그 시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던 그 시대에, 온 세상이 악한 악취로 가득한 그 시대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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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장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29살 되던 해에 저를 이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이 임해동 서현역 앞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파송 가는 게 쉽습니까? 온 가족이 다 이민 생활하던 그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이민 생활 다 정리하고 보따리 2개 들고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말하기 싫으시죠? 저기 뭐 미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끼가 있죠.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덜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남아도 사명, 가도 사명, 동네의 작은 교회로 흘러가는 것도 사명.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영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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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표현은요, 왕으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당당하게 그 화면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명 배우에서, 내가 무명 가수에서 이 시상대에 설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애의 첫 번째 단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많은 복된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선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됩니까? 땅에서는 평화라는, 땅에서는 평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땅에서는 평화라고 제가 압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애쓰니까 되던가요? 돈 모아보니까, 명예를 얻어보니까, 큰 교회 만들어보니까 이게 저절로 평화가 주어지던 일이 아니던데요.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예요. 아무나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도 두 단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바등바등 안간힘 써서 얻어서 생겨지는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계의 균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또한 그 평화를 감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그 다음 15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다음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그 다음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그리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처럼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그분에게 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인 교리를 잘 설명하고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맨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아닙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샬롬,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가정에서 애들하고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좀 웃겨가면서 애들한테 내가 좀 점수를 따야 되겠다 그랬는데 유난히 지루하게 설교해서 어떡하지 이거? 우리 애들 머리에 이 목사님은 뭐 그냥 뭐 엄청 소리 지르고 저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아이들을 잘 좀 만져주시고요. 또 집에서 나오면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는 내가 길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 3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김환영 시인의 동시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그 제목이 울꽃입니다. 울꽃.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이 말의 이 시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할머니의 예배당에서 흘리시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계속 연장되고 또 연장되면서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시하여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쌓여가는 많은 시간들을 지금 싸우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는 것, 우리 인간들만의 몸부림으로는 결단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인간 지도자를 의지해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찾아오셨음을 인식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울 곳이 없다. 그래서 예배당에 울려고 간다는 그 할머니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으로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저들의 축복된 찬양을 들으며 성탄절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 없도록 너의 그 마음과 정성 내가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